잘 설명한 유명한 장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장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은사장도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축복장도 있죠.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축복이 많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또 부활장도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 고린도전서 15장. 그러고 보니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갖고 있네요.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여러분 믿음으로 유명한 장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불편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혹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의 흔적이 남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는다면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가로서도 준비해서 촉망받는 정치가인으로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수영을 하다가 너무 차가운 물에 수영을 했는데 그만 다리가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변호사로서도 촉망받는 정치인으로서도 그 희망이 끊어져 버린 듯한 그런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의 옆에 한 여인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 청년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죠. 엘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레나, 내가 다리가 이렇게 마비되어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저는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전부를 사랑한 거죠. 당신의 작은 아픔이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전부를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옆에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에 아픔이 찾아왔지만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다리가 마비가 되었던 이 청년이 이 여인의 격려와 용기로 이제 끝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12년 뒤에 이 사람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의 어려움을 뉴딜 정책으로 해결했던, 그래서 그 뒤에 무려 4번을 연속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좋은 학교 나와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전에 건강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졌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의 장애의 흔적이 남게 되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옆에 사랑하는 여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다리가 마비되어 장애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미래도 여전히 장애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당장은 다리가 불편한 한 명의 사람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대통령의 미래를 보았던 여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한 알의 씨앗, 그것을 씨앗으로만 보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 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을 볼 수 있고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늘 현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이 현실 앞에 굴복하라고 하죠. 이 현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직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도 넘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넘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찾아와요. 성경의 오병이어가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무엇이 보이십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음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은 채워진 음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무엇이라고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사도라고 하는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보내고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문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라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사역지로 보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아마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현장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오십니다. 그때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사건을 겪는가?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사역에 성공합니까?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께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요청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착각했는가? 그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이 양적으로 풍성하면 능력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 양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면 능력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의 양을 늘려달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양을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착각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남학생들은 이런 착각에 쉽게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학생이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어린 시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여학생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쳐다보신 거 아니시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어떤 착각하는가? 어쩌다 사진이 좀 잘 나오면 자기가 이쁜 줄 안다.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봤어요. 실제로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네가 맨날 친구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랑 사귀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좀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 결심하고 정말 순종했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었어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못하게 됐대요. 누구에게로 영향력이 흘러가신 걸까요? 네. 초딩의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은 욕하고 대드는 게 멋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중고딩의 착각,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착각은 수업 시간 앞사람 등 뒤에 누워서 잘 때 자기가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안다는 거죠. 연예인을 안티하는 사람들의 착각, 연예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고 비웃으면서 자기 졸업사진은 멀쩡한 줄 안다, 이런 착각. 근데 오늘 제자들도 착각했어요. 무슨 착각입니까? 믿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믿음의 양이 많으면 능력 있는 삶이고 믿음의 양이 적으면 능력 없는 삶이다. 이런 믿음에 대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오늘 바로 잡아주세요. 어떻게 잡아주시는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은 양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우리의 착각을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정말 작은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뽑혀서 네가 스스로 걸어가 바다에 빠져라라고 해도 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뽕나무는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크기가, 높이가 15m까지 자랄 수 있대요. 그리고 직경이 40m까지 벌어지는 큰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600년 동안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뽕나무 뽑기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믿음은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여러분, 그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이 사도들의 태도, 믿음의 태도, 보냄을 받은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 종의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전의 말씀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지금 이 비유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비유의 수사학적인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러하겠느냐? 이 수사학법은 대답이 아닙니다라고 끝나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수고했다, 쉬어라, 그러겠느냐?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중을 다 들고 나서 고맙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겠느냐?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은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란, 제자란, 믿음을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믿음은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한 알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을 심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누리겠다. 아마 이 사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믿음을 좀 예수님께 넉넉히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고 사례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할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좀 좋은 인생 살고 싶다. 좋은 인생 산다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 이용해서 나 한번 좀 잘 살아보자. 유익을 누려보자. 영광을 취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함께 나누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지난주에 우리 박성철 목사님 수요 예배 설교하실 때 정말 좋은 나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해석의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 삶에 펼쳐진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을 보면 그건 그냥 사건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그 고난과 사건을 바라보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 전까지는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냥 그것은 빛이지만 그것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무지개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것이 더 이상 그냥 일종의 하나의 우연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진짜 믿음과 은혜를 체험해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믿음을 경험하면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또 어떤 시간인가?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 세상은요, 빨리 달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도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능력이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빨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결혼도 빨리 해야 되고 아이도 빨리 낳고 모든 것이 빨라야 되만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빠르면 다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빨리 달리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멈추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달리던 그 발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빨리 달릴 때 그저 스쳐 지나가서 이해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도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 이런 목적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은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변화의 시간이에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낮 동안에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그 씨앗이 언제 자라납니까? 이 저녁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솟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햇빛을 받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이전에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인 교제는 없는 거죠. 알지만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요리를 잘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특별한 요리사다. 최고의 요리사다. 내가 그분이 만든 요리를 직접 맛보지 않고서 그 사람이 최고의 요리사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인정은 내가 그를 만나 그가 만든 요리를 먹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 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 땅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땅의 생명력은 점차 줄어들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랑하는 두 자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너무 바쁜 나머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주님, 제 동생으로 하여금 저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우리의 신경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때 그 여인만 있었던가요? 아니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닿았던 것이 이 여인뿐입니까? 수많은 무리도 몸에 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여인만 치유를 받은 것입니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았겠다. 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 그것이 그 여인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외침이 지금 나의 외침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까이 나아오라.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기적은, 은혜는, 능력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이 한 주의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려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도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질병, 이 관계의 문제, 이 재정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고통의 시간.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씨앗만 바라보지 말고 그 씨앗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주목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현실만 바라보았던 나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 있는 척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양만을 중시했고 믿음의 본질을 잃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믿음 없는 나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씨앗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 정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양과 상관없이 그 질이 정말 중요했던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의 양적인 시간도 채워져야 됩니다.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먼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정말 진실한 기도예요. 아무리 의미 없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의미 없다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짧은 1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 아버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것만으로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육신이 곤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에 통증이 있고 하나님, 내 몸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이것을 치유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오니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